모든 분들 주 안에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저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삶의 방향을 한 후반전을 지금 걷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반전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삶의 방향을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성공하고 내가 빨리 뭘 하고 이러길 원하는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가느냐에 집중하는 게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속도죠. 하지만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끝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어디 갈 목적지를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떡하죠? 기다리던가 재탐색을 다시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 세상의 기준,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결심해도 우리의 걸음을 진정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의 계획보다 주의 뜻이 앞서야 한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저희는 매 순간 매번 선택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정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의 그런 욕심과 나의 계획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계획을 다 써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네, 반대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요?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통보해요. 전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나중에 우리는 후회를 하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때로는 주님이 나한테 사인을 줬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나의 삶에 있어서 더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도 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인생 방향의 계획은 뭐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잠시 기도하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나와 함께 늘 살아 숨쉬어야 돼요. 제가 청년이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나 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버스를 타고 가도 운전을 하고 가든 뭘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굴 만나러 가는데요. 이 만남에서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얻을 것들을 얻게 하시고, 제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바라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단 한마디의 기도만 하고 그 만남을 간다면, 여러분, 그 만남의 풍성함과 그 만남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쓸데없는 시간들을 자꾸 많이 쓰게 되면, 네,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안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50대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러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나 피곤하게 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어. 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안 만나고 그냥 편한 사람만 만나고 싶어.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뭐 하세요 하면 제가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잘 안 따라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죠? 그런데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화를 하나 찾다가 너무 저와 똑같은 예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 청년이 자신의 커리어를 두고 갈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연봉이 높은 직장으로 선택을 했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연봉이 높은 데로 가는 게 나의 어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연봉이 높은 곳으로 갔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먼저였구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친구는 사역의 길로 돌아섰다고 해요. 그의 삶에는 비로소 평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왜 제가 저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다 DTS를 했어요. 왜 DTS를 했냐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밥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너무 알겠는데 뭔가 늘 공허했어요. 그래서 DTS 훈련을 1년을 받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는데 거기서 마지막 사인은 그냥 뭔지 모르게 주님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도 안 알리고 모두에게 안 알리고 캄보디아로 도망을 가려고 가방까지 다 싸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당장이라도 오라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캄보디아를 벌써 10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메일이 오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신학을 하고 오는 게 낫겠다. 여자는 혼자서 여기에 신학이 없으면 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신학? 나 전도사님 목사님 싫어하는데 무서운데 막 이런 생각을 했죠. 늘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고 그 길을 가라고? 이제 막 이러면서 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신학을 전공해야겠다고 마음먹는데 2년이 걸렸어요. 회사를 간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선교 트랙이라는 게 저희 학교에 있었어요. 선교 트랙, 그다음에 교회 사역 트랙이 있었는데 선교 트랙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 들어갈 때부터 없어졌어요. 선교 트랙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없대요. 이제는 선교랑 교회랑 다 똑같이 한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의 교회에서 콜링이 왔어요. 저 입학은 3월인데 1월부터 전도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그때 전도사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제가 제 뭐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을 때 비로소 업앤다운이 인생의 삶에 있고 내가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이 바닥에서 주는 뭔가의 그 뿌리 깊은 기쁨, 뿌리 깊은 안정감 그거를 처음 느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늘 업앤다운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이렇고 도대체 뭘까? 내 인생에서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콩 볶듯이 볶은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업앤다운은 있어요. 그러나 이 밑바닥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사역의 길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거예요. 저는 저 혼자서 가족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용기 있게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꼭 굳이 사역의 길을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누가 막 먼저 나한테 대시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기도로 준비 안 해놓고 누가 콜링하니까 막 하나님의 뜻이래. 그럴 경우 이렇게 선뜻 잡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시간을 달라 하고 꼭 기도하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게 여러분의 뜻일까요? 저희가 그 앞서의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 오셨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의 계획이고 여러분의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여러분의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좀 다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 기도하셔서 이 길로 오신 거지 이 자리에 계신 거지 막 누가 소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순간들이 늘 필요하다라는 거.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교회는 영적의 장막이에요. 내 영원한 장막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집이에요. 영혼의 장막을 내 맘대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하시고 저는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세 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 말씀의 나침반을 붙잡아라.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되면 목회자들은 이제 그만 나와야 돼요. 그만해도 돼요. 놀고 먹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안 뽑아도 돼요. 근데 왜 계속 나올까요? 그 시대에 맞는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양성하시고 계시죠.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가면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 기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그다음에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야 돼요. 예,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세상보다 조금 뒤지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볼 때 나를 좀 바보로 볼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저러지? 저 돈이면 헌금을 안 하고 적금을 더 모으면 될 텐데 쟤는 왜 저러지? 저렇게 주일날 시간을 저렇게 안 뺏기면 편히 더 잘 자고 잘 쉴 텐데 이런 생각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가면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으로 가면 여러분 내가 그 바보 같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고 계획하신 길이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발의 등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좋죠. 걸어갈 때 밝아요. 발에 이 위에 등이 있으면. 그런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빛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으면 저희는 너무 다 무서워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말씀의 빛 아래에서만 올바르게 결정이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과 환경에 휘둘려요. 이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적 나침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별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 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잃으면 파도에 밀리고 표류하게 돼요. 배는 좌지우지하겠죠. 좌충우돌 하겠죠.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해요. 오늘 저랑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안 보신다면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듣는 거 그걸로 충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그리고 말씀은 누가 읽느냐? 내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명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조명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는 이런 뜻이지만 너에게는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1대1로 얘기해 주시는 게 말씀의 조명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씀의 나침반을 붙잡고 가야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길로 가더라도 행복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라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잖아요. 우리 세상하고 비교하면 늘 한도 끝도 없이 처참하고 한도 끝도 없이 비참하고 때로는 속된 말로 호구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호구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호구가 뭐예요? 휘둘릴 수 있고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얘는 너무 착하게 모든 걸 다 나를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이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겨서 승리하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가서 승리하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되게 특이해요. 12제자 뽑은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가장 무식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제자를 뽑으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말씀을 따랐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노숙자분들을 데리고 와서 10명을 뽑아놓고 그분들에게 설교하라 그러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그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고 내가 너무 기뻐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잘못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말씀이 꼭 내 안에 길로 가야 돼요. 설교 잠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1, 20분 설교하는 거 이거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건 조명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 수 있어요. 내 발의 등이라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잖아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한테 66권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을 수 있으려면 읽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그 조명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할 때 이사야 43장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제 모든 동기들이 이사야 43장일까요?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붙잡는 말씀이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내가 그 삶의 방향에 있어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순종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방향은 알아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요. 근데 방향을 아는데 안 따라가요. 아 이거 내가 알아. 그리고 내 맘대로 가요. 차 막히고 뭐하고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방향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뭘로 따르냐?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하려면 저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기준을 세우고 너네가 잘 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인이죠. 내 몸이 움직여야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알아.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그 길로 가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 행동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것도 즉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 즉시 움직일 줄 아는 우리가 영이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늘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실제로 걸어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길이 여러분 넓은 대로일까요? 아까 제가 말한 호구의 뭐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듯이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보면 참 바보 같은 길이에요. 남들이 보면 참 하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와, 너네가 그 크고 좋은 교회 어딜 다니셨던 그런 데가 아니라 니네가 작고 개척교회로 나왔구나. 아, 너네가 특별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향이 어느 쪽이신지를 찾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는 목적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즉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여러분 떠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에서 떠난다라는 거 그거 너무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게 뭔가 있겠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 때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로 한번 여쭤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답으로 주시는 건가? 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몸을 움직여서 실행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젊은 청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아직은 막 계획들이 있을 때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내 삶에 있어서 저희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가 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걸 찾아서 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시지 않고 정말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평생을 내가 주님을 믿고 막 그랬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게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도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40년을 다녔는데 주님한테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저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난 모든 게 아까워요. 이 생에서의 삶도 아깝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하나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무섭죠. 그래서 이건 약간 옆으로 새는 말이지만 왜 그러잖아요. 부흥사님들 오시고 뭐 이럴 때 보면 뭐 지옥의 가장 맨 앞줄은 목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살 떨려요. 나 맨 앞줄에 있기 싫은데 지옥문 앞에. 나는 천국 가는 길에 맨 앞에 있으면 모를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목회자들은 더 자기를 칠 준비를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도 믿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삶의 방향을 잡는 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삶의 방향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기도로 먼저 방향을 세우시고요.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을 받으셨다면 움직이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 말했듯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의미 없어요. 못 찾아요.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도 인생의 목적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순종의 걸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성해 가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린 내일 일도 몰라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내가 순종의 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신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본 너무 부족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모자라는데 완성해 가신다잖아요. 그 목적지를 모르기에 우리는 점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뭐냐면 점집에 딱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점 보러 가신 적 없죠? 네. 뭐 있으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 점 보러 가서 내 미래가 어떤지 막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왜? 알고 싶어서,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거 못 맞춰요. 근데 막 맞추는 것 같아. 내 과거를 막 다 들춰내. 그리고 다 안 돼. 근데 여러분 귀신은 과거는 볼 수 있어도 미래는 못 봐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그렇게 막 그러실 필요 없고,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 타로점 뭐 이런 거 본다잖아요. 예,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랑 말씀으로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알고 내가 꼭 직접 움직이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 같고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범사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더 못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나는 지금 앞이 막 칠흑 같고 어둠 같고 곧 절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내 삶에 빛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길을 지도하신대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 길로 가야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